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 208장,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기에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 간에 싸우는 것이겠죠. 특히 돈 문제로 싸우거나 또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애정 때문에 싸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먹어도 있더라고요. 70이 다 되고 70이 넘어도 옛날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그런 일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에게 백해무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자신도 분쟁이 있기 전에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지만 참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조언을 구하긴 하겠다, 그러나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는 출발점에 서서 이미 타협하거나 협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좀 넘도록 이 6개월 동안이죠.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근데 참 묘한 것은 큰 교회는 오히려 분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교회가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 음행이 있었어요. 이거를 막 책망하시거든요. 6장에서는 교인들 간의 법적인 소송 문제가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7장에서는 세상에 시끄럽지 않아도 될 결혼 문제 가지고 또 난리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요, 우상의 문제들 때문에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예배와 성만찬에 관해서 교인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아니죠. 심지어는 예배와 성찬 문제까지도 교인들의 논쟁거리가 됐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음행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의 문제까지, 예배와 성찬의 문제까지 논쟁이 붙은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12장을 그래서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덕스럽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잖아요. 다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의견을 물어서 내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여러 공론을 해서 그래서 결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찾아가는, 그래서 이 건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건덕이 있다고 그래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하면 거기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우리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다가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목소리의 톤을 낮추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바꾸거나 또는 좀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더 아주 월등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 단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건 뭘까요? 가장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 합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의미에서의 합의죠.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 관철입니다. 이것처럼 참 다루기 힘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목회자로서 그렇게 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무슨 목회의 재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장 10절을 보면 얼마나 심각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뭐 은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차제에 두고라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께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이 있어야 된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 겁니다. 신본주의. 어디로 하나가 되느냐? 만장일치 결의를 해서 또는 불법을 행해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의견을 종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12장 말씀 가운데 이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내가 전체가 아니고 나도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요? 그거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한 부분인 거예요. 퍼즐로 말하면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는 왜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13절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른 각양각색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시는 공기가 대곡 공기를 마시고 있지 어디 저 청담동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고귀한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졌어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통일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22절부터 24절까지 특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더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떠들고 있느냐. 그건 참 무지한 발언이죠. 그것처럼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모르다. 난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아름다운 지체는 가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정말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지체가 있으면 뭐 그런 아름다운 지체와 부족한 지체가 어느 지체인지는 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좌우간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그걸 더 귀중히 여기는 것 아니냐. 제가 겨울만 되면 이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납니다. 당뇨가 있어서 특히 발에 난 상처는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발에다 어제 저녁에도 반창고를 붙이고 집사람에게 약을 발라달라고 합니다. 걷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또 여름이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서 감염을 시키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어디가 아프면 그걸 감싸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의 일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더 드러내서 말이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자기가 똑똑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냐 말이죠. 그것은 그래서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이 고르게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씀 쉼케린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래의 의미는 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가 보이면 내가 함께 결합해서 저 지체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구나. 나보다 교회 다닌 지가 적으면 먼저 교회 다닌 사람으로 그 사람과 자신을 결합시켜서 그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고르게 하다, 심케린눔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대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의 말씀으로 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은혜를 주님 간구합니다. 한 성령님으로 한 지체됨에 한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 주님 고르게 연합되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 그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 208장의 말씀 찬송처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이 있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시고 주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